안녕하세요, 여러분. 4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신학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논쟁 중 하나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평범한 빵과 물, 이게 대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그토록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논쟁의 중심에 선 의식입니다. 부제는 17세기의 쥐레밭을 항해하다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것이 해결해야만 했던 그 치열했던 갈등의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문서는요, 그냥 조용한 도서관에서 학자들이 머리 맞대고 쓴 게 절대 아닙니다.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거대한 흐름 속에서 1642년에는 영국 내전까지 터지죠. 정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엄청난 격변의 시대였어요. 바로 이런 전쟁과 혼란의 한복판에서 1646년에 이 신앙 고백이 완성된 겁니다. 당시 신학자들은 말 그대로 양 극단 사이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고 정의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자, 그 양 극단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는 로마 가톨릭의 견해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 이 의식 자체가 거의 마법 같은 힘이 있어서 그냥 참여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걸 어려운 말로 사요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반대편 극단에는 또 이런 견해가 있었어요. 아니야, 이건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죠. 어때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바로 이 둘 사이에서 전혀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표와 인. 부제는 단순한 상징 그 이상인데요. 이게 바로 그들의 해결책의 핵심이에요. 성례가 도대체 뭐냐? 이걸 정의하는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을 제시합니다. 먼저 표라는 개념인데요. 성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물, 빵, 포도주 같은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의 약속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국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극기 자체는 그냥 천조각이잖아요. 하지만 그 천조각이 대한민국 전체와 우리의 가치를 대표하는 아주 강력한 표시가 되죠. 성례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성례는 표이면서 동시에 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인은 도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각자에게 바로 당신을 위한 약속에 맞습니다 하고 법적으로 보증해주는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중요한 문서에 자기 인장을 쾅 찍어서 그 문서가 진짜라는 걸 보증했잖아요. 그것처럼 성례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이 진짜라는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도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멋진 비유 아닌가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아주 오래전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완벽하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는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우리가 보통 설교를 통해서 귀로 복음을 듣잖아요. 그런데 성례는 똑같은 복음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게 해주는 말 그대로 보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야기, 영적 연결입니다. 성례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좋아요. 성례가 표이고 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는 빵과 물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랑 연결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여기서부터 논쟁이 정말 아주 구체적이고 치열해집니다. 핵심 논쟁은 바로 이거였어요. 물리적 변화냐, 영적 실체냐, 즉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되는 거냐, 다시 말해 어떤 신비한 작용이 빵과 포도주 자체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영적인 연결을 통해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건지 바로 이 지점에서 입장이 갈렸던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 이건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사제의 기도를 통해 물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루터교의 공제설은 변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그 요소들 안에 함께 아래에 물리적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봅니다. 둘 다 물리적인 임재를 강조하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가 제시한 개혁주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연합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이고 관계적인 거다. 성령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능력의 원천이 사제의 행위나 빵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믿는 사람의 믿음에 있다고 본 거니까요. 그렇다면 성례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앙 고백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명령하신 제정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것. 둘째, 눈에 보이는 표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연결해주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유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례는 절대 자동 판매기 같은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오직 두 개인가? 부제는 경계를 정의하다인데요. 자, 이렇게 성례를 아주 엄격하게 정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성례는 대체 몇 개인가 하는 문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바로 둘, 오직 두 개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고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와 인이라는 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건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개라고 하던데 나머지 5개는 왜 아닌가요? 신앙 고백의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예를 들어 결혼. 결혼은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거룩하고 좋은 제도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표와 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성례는 그럼 누가 집행할 수 있는가? 오직 합법적으로 임직된 목사님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규칙을 뒀을까요? 이건 성례가 어떤 개인이 사적으로 행하는 그런 가벼운 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공동체로서 질서 있게 행하는 아주 공적인 행위라는 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성리, 부제는 400년 된 교리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전부 400년 전의 아주 오래된 역사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17세기에 정립된 이 원칙들, 특히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강조했던 그 정신이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걸 확실히 해두죠. 성례는 구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가 아니면 의무인가? 신앙 고백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주 심각한 불순종이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핵심이 있죠. 성례는 본질적으로 물리적이고 함께 모인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빵과 물,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아주 가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몸으로 직접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례의 본질이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도발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 이렇게 직접 몸으로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행하는 물리적인 의식이 포함된다면 과연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
순전히 디지털로만 이루어지는 교회 경험을 우리는 완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400년 전에 쓰인 이 낡은 문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모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